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저희 교단이 제정한 여신도 주일에 이렇게 복된 한림교회 교우분들과 하늘뜻 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교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희원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교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교회력 새 본문을 가지고 초청받았을 때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의 게으름을 채찍질을 하는데, 이번 주는 여신도 주일에서 제시한 총회 주제의 본문이기도 한 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늘뜻 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숨을 이렇게 삼아서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전환의 시대라고 부르곤 하죠. 이 대전환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문명 대전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의 대전환 혹은 시선의 대전환을 이 새로운 시대에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는 인식의 대전환은 초점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고는 한 곳에 꽂혀 있어서 그것이 중심적 사고, 그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제가 보이지 못하고 놓쳤던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의 변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가능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투의 경험 통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피해자 관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초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데 그 사건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은유를 얘기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최근 본 드라마를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서 가장 생생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하고 하는, 혹시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 너는 나의 인생의 로또야, 이거를 들었을 때 로또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없이 행운으로 굴러들어온 어떤 그 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로또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명사적인 어떤 큰 뜻이기 때문에. 근데 넌 내 인생의 로또야, 기쁨이 아니라 이런 어떤 책망의 목소리로 하면서, 그것이 로또는 내가 사봐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 우리는 진짜 이 부부지만 한 번도 뜻이 합일된 적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말로 이 로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로또라고 하는 것이 행운이고 대박이라고 하는 그 큰 뜻을 내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로또가 저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뜻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지 이것이 바로 의미 해석의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시대, 분열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에 맞이하면서 인식의 대전환은 내가 이제까지 블라인드 사이드가 없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중심적 사고고 옳은 사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감춰져 있는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 인식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고의 대전환의 한 첫 번째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관점의 변화는 이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제까지는 일상이었던 농담이, 그리고 일상이었던 행동이 범죄로 재인식되고 있는 이 미투 이후의 성폭력에 대한 그 관점이,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여전히 바라보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책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상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래서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 범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식의 전환의 그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이집트의 총무 대신이고 그리고 파라오의 반지를 끼고 있을 정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친왕 세력이고 식량을 관장하는 실세의 권력자로 요셉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50장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다 자기 친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 틈새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리고 꿈꾸는 자로 불리우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런 한 소년,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귀족의 왕족의 여성들만 입었다고 하는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어린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나가야 했던 이 소년의 요셉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이 50장을 읽으시나요?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용서의 의미가, 그 범위가 정말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서를 읽죠. 그렇지만 성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활자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정말 수천 년 동안 들려진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술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돼. 여러분들이 혹시 졸다가 깜빡하면 또 다시 그것을 의미를 잡아낼 수 있도록 반복되는 것이 구술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다가 2번 이상 반복되면 저자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의 본문에서도 5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형제들이 하는 말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요셉이 대답하는 말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할 때에 이들은 요셉의 자비를 얻으려고 죽은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모든 감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요셉을 감동시켜서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형제들이 말하는 용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처럼 베푸는 그러한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어떤 용서라고 하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과만 다를 뿐이지 심판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권력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응징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용서는 강자가 응징하지 않고 시혜로 베푸는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요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그리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자로서 자기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당했고 집단 폭행 당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모면했던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그러한 고난의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런 소명을 담당할 기회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가 말하고 하는 용서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심판이나 응징의 또 다른 측면의 용서가 아니라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화해의 용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인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요셉 이야기는 그가 형제들과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서로 용서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하고 설명을 한 대목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창세기 50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자행하지 않을 방법을 배우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 희생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친족과 비친족, 친구와 이방인,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그들, 즉 타자로 나누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타자를 대상화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덜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오히려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폭력은 희생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이 낯선 땅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형들도 겪을 수 있도록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의 억울함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창세기 5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타자됨의 교육, 그리고 즉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희생자로서 다른 편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되어서 형제 간의 경쟁과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가 그런 갈등의 고리를 마침내 끊고 형제 간의 화해의 절정을 함으로써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으로 편집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시혜처럼 내미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화해의 몸짓을 할 때 그 안에서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궁극적인 구원과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 보여주는 그러한 화해와 용서의 참 의미라고 저는 읽습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강자의 시각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 신선의 중심의 초점을 옮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 사이드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숨쉬지 못하는 생명들이 작은 생명들이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초점의 변화를 통한 관점의 대전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까지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저를 추동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목표점이 이 깃발이 막 흐려지다 보니까 가끔 저도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내가 혼란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창조는 느리거든요. 예.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설레임으로 그 혼란의 과정을 지켜가신다면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할 바꾸기, 입장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살가운 분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시면서 문득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땐 저 이름 안 부르고 이 목사라고 불러요. 이 목사는 가끔 다른 사람들과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의외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제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아버님한테 전 늘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를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배려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버님한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게 내리에 남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전 정말 자신 있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생각을 안 바꾸고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입장 바꾸는 게 아니죠. 제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가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겠죠. 제가 거기 그 자리에 간 거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되는 거죠.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에서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역할 바꾸기와 입장 바꾸기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저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입장 바꾸는 것이 아닌 입장 바꾸기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는데도 그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와 입장을 바꿔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본문을 펼쳐놓고 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는 굉장히 한 단어가 많은 숫자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앞에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는데, 이 본문이 어린 자녀들아라고 하는 그런 혹격으로 시작되는 33절이 두 번째 유니트고 그 앞이 첫 번째 유니트입니다. 읽은 이 본문이 두 유니트로 될 때 앞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5번 반복이 되고, 어린 자녀들아라고 시작된 이 새 계명은 거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아가페, 그리스어로는 아가페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유니트는 어린 자녀들아. 근데 이게 개역개정이 더 맞는 딱 들어오는 말이에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자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작은 자들로 시작되었다가 청중은 제자로 불리운 것으로 끝나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 아가페가 4번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음을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서가 정교한 문학적인 작품이냐면 34절이 이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카소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끝나는 말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그것 같이 카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이 새 계명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게 그 정체성 세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작은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전환의 그러한 기점이 되고 깃발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입장 바꾸기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특별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 번도 붙지 않은 로또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로또인 대박인 것처럼 믿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은 카소스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는 작은 자가 제자로 가는 것을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종들, 둘로스가 친구, 필로스로 바뀌는 그러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또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라, 그리고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너는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새 계명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산되어서 공동체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향림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을 수, 그럼에도니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 어떠한 이 교회가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되는지를 권면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에베소는 교회를 어느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9번이나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10번을 통해 가지고 은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이미지로 이제 교회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4번 반복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감탄하셔야 하는데 아무도 감탄의 표정을 안 해요. 아까 사랑이란 말이 4번이나 3절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됐고, 여기에서도 2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성서는 성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감탄도 하면서 성서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됨을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교회를 하나의 평화의 띠로 묶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에 가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끈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보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2장부터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겉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분열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의 소망도 하나인데 그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리고 첫 번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서 잘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인 31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삐져나오는 고통의 언어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는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마르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의 내적 고통을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줄 자에게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본인이 못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자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특성입니다. 정의를 향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르짖음이 민 탄원의 시가 삶의 노래이고 하나님과 공동체 모두가 움직여서 촉발이 되어서 그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척발제로서의 시가, 기도가 바로 이 탄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 희생자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을 바라보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두 가지 방식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환한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글귀를 읽으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떠올랐고, 히브리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아바타에서 딱 유명한 문구가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이 대목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스포해도 괜찮겠죠? 마지막에 아들한테 이제서야 내가 너를 본다, 이렇게 I see you.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봤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냐. 이제까지 내가 너를 보았지만 너의 내면을, 진정한 너를 보지 못했다. 내가 보았으나 보지 못했던 너를 이제서야 본다. 내면의 고통,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블라인드 사이드에 갇혀서 어두워서 내가 놓쳤던 그 모습을 내가 비로소 본다고 하는 그 의미로 I see you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내면의 고통을 봐주십시오. 환한 얼굴로 봐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 그것이 바로 생명을 숨쉬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이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구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여기에서 사랑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이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아가페와 동등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이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신 그 마음으로 내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자궁의 그 품은, 그 태에서 생명을 품은 그 극률하신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두 번째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을 저질렀던,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했던 그리스도교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그러한 심판과 혐오의 그러한 구원의 방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생명들을 구원해냄으로써 생명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타자와 함으로써 차별당하고 또 희생당한 대표적인 주체자가 여성과 자연,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당했던 소수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차별로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그리고 관점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향한 구원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입니다. 강자나 가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약자나 피해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랑의 구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여사가 아니라 많은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그 블라인드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설사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차별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경험으로 남아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블라인드 사이에서 가시화되지 못했고 차별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비축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낳고 기르고 또 살림을 통해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일상 경험들이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충만하게 하는 또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대목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남자가 여자를 안을 것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꿔가지고 패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창조를 하실 텐데 그때는 죽임과 심판을 통한 구원이 생명 존중과 사랑을 통한 구원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과 창조는 동면의 양측과 같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한 구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세계의 회복 그리고 새 창조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의 교회는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애도와 치유의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타자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어떤 권력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입장을 이제는 내려놓고 희생자, 약자, 소수자와 역할 바꾸기를 해서 교회가 그 자리에 서서 해를 가했던 그러한 죄책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죄의 순환고리를 악순환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끊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첫 번째의 물꼬를 트는 곳이 바로 향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변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온 여신도회의 노력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장 여신도회가
지난 역사 동안 이루어졌던 생명 존중과 생명 살림의 그 중심 가치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생명 존중과 생명 살림의 가치를 통해서 사랑을 확장시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